만약 누군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뜻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녹입니다. 제가 에녹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사실 좋아한다기보단 부러운 거죠. 왜 부러운가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생의 길이죠. 사람마다 각양의 이유가 있겠지만 죽음을 꺼리는 이유는 아마 죽는다는 사실보다 죽기 전에 겪는 잠깐의 고통이 더 두렵고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가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안락사를 희망합니다. 그들이 안락사를 희망하는 이유는 고통 없이 곱게 편하게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겠죠. 물론 저는 안락사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도 고통 없이 편하게 곱게 죽음을 경험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곱게 편하게 고통 없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또한 제가 에녹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가장 큰데, 그것은 에녹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아래 있던 사람이 구원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에 에녹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가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려간 것 아닙니까? 에녹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었던 이유는 바로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도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만약 제가 어느 날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 줄 아시고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에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을 의역하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새 세상을 뜻합니다. 또한 행하게 하다는 원문을 보다 부드럽게 직역하면 살아가게 하다, 걷게 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새 세상에 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 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새 세상에서 생활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4절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인 새 생명의 길을 설명하고 5절은 4절의 결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며 6절은 5절에 합당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역으로 풀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 6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쪽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으며, 또한 한쪽은 너무나 죄인이어서 절대적인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죄인의 동행은 불편한 동행이며 불행한 동행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이시며 절대적인 선이시며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제시한 은혜의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구원의 길과 은혜의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또 다른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이 발생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먼저 죽고 장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되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6절은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몸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몸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아담 안에 있던 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옛사람과 옛 본성과 옛 자아의 구분이죠.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나이며 옛 본성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본성인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나이며 옛 자아는 아담의 왜곡된 성향을 소유한 나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에서 소위 불신자라 칭하는 자연인은 옛사람과 옛 본성과 옛 자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자연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거리가 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이 유효하게 되면 이들이 소유한 옛사람, 옛본성, 옛자아에 놀라운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의 변화가 바로 회심이에요. 그런데 회심한 신자가 자신이 소유한 것 중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논리적 순서상 가장 먼저 발생하는 사건이며 나머지 둘은 이 사건을 뒤따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옛사람, 옛본성, 옛자아는 같은 말,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 구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구별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구분되며 분별된 믿음의 지식을 갖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던 나인데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담의 사회구조, 아담의 통치체제 그 안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의 사회구조, 아담의 통치체제는 또한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로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 안에는 두 왕국, 두 통치체제가 등장합니다. 사망의 왕국 대 생명의 왕국 또는 죄의 왕노릇 대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원래부터 두 왕국, 두 통치체제였는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은 한 왕국, 하나의 통치체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놓았는데 그 중심에 마귀와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은 타락한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며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반역한 것이에요. 이때부터 세상은 두 왕국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의 왕국을 접수한 마귀는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의 왕국을 접수한 마귀와 은혜를 통해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하여 분명히 두 왕국을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왕국 안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왕국에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분명히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죄의 왕국 백성들이 있고 은혜로 택함 받아 구원받은 은혜의 왕국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때 아담 안에 있었으며 마귀가 통치하는 죄의 왕국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살던 그는 분명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는 마귀가 통치하는 죄의 백성으로 죄의 왕국에서 살았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옛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한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는 순간 은혜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수납하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발생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 나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의 장사됨과 동시에 나 역시 장사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따라서 여기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왕국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이죠.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그 결과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또는 죄의 왕국 안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왕국, 죄의 통치 체제 안에서 소멸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입니다. 원어로 호티 호 팔라이오스 헤몬 안드로포스 시네스타 우로데입니다. 여기서 시네스타 우로데는 시스타 우로우의 3인칭 단수 수동태 제1부정 과거형으로 그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못 박혔다는 그 단어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과거의 일이며 이미 일어난 일이며 이미 종결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옛 본성과 옛 자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소멸하고 없지만, 그러나 아직 내 안에는 여전히 나의 옛 본성과 나의 옛 자아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옛 본성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본래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자연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자연적 본성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 본성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몇 개만 나열하면 식욕, 성욕, 양심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죄입니까? 선입니까?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게 먹든 적당히 먹든 배 터지게 먹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는 훔쳐 먹거나 타인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먹는 것이 죄가 됩니다. 또한 건강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일까요? 선일까요? 건강한 남녀의 애정행위는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행위가 죄가 되는 경우는 자연적인 본성을 왜곡하여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강제 성추행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성을 매개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양심을 가진 것이 죄입니까? 선입니까? 죽어있는 양심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살아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본성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자연적 본성에는 많은 왜곡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 선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냐하면 비록 자연적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 자체로서 자신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본성은 선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며 정의를 구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본성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본성이기에 이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그 상태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중생하여 새로운 본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본성이란 또 다른 본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고쳐서 새롭게 하심으로써 왜곡된 본성이 다시 올곧게 수리되어 원래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된 본성을 통하여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마침내 인식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올바른 새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의지를 행사하게 되며 경건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노력과 헌신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생한 우리에게도 큰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옛자아입니다. 옛자아를 꼭 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향이라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무척 좋아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옛 자아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향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에 근본적으로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 자아는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갖고 있으며 죄에 대한 격렬한 운동성을 갖고 있어요. 이상의 말씀을 고찰해 볼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소멸되었다는 성경 구절도 있고 옛 본성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옛 자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죠. 이와 같은 까닭에 옛 자아는 여전히 나의 육체에 남아서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옛 자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자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죄의 몸입니다. 본문의 죄의 몸은 헬라어 소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소마는 문자적 의미에서 몸이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부패한 경향을 가진 몸을 소마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죄를 향한 갈증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소마를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몸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항상 죄의 노예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옛 자아를 죽일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옛 자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제 성향을 죽이고 통제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